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언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향을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미주 지역에 잘 있다가 잘 돌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내게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 또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 또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방종되었던 부분들을 좀 찾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 복음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조금 설명하고 시작을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가르침, 교훈, 지시라는 말인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종교적인 법규나 도덕적인 규범, 사회, 정치, 윤리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나오는 말도 있고 계명이나 법률,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시 형태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율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주셨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으로 개인교사로 율법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의 내용에 보면 10계명도 있고 제사장들이 하는 의식법, 제사법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률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율법, 의문의 율법. 자, 도덕적 율법은 뭐냐면 10계명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율법은 뭐냐면 문서의 기록에서 이 계명을 세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고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신 선포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을 한 것이고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책에 기록했습니다.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은 법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은 법궤 옆에 보관하고 있었고 10계명은 완전한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만들어 놓은 율법들은 불완전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하기 전에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제하고 난 이후에 번제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모세에게 명해서 모세와 장로들이 제정하기 시작한 게 의문의 율법이에요. 십계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율법이고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폐해졌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줘서 완성시킨 내용이 의문의 율법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성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죠.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 꼭 들어야 됩니다. 왜? 뒤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율법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률이에요. 십계명 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의문법이라는 말은 예식법이라고 하는데 제사에 관한 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법, 음식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해라 말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법입니다. 민법, 사회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법과 규례를 막 만들어내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많이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세부 세행규칙을 많이 만드는 건데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폐지된 율법이 있고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어요. 폐지된 율법은 의문에 기록된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서요 좀 이따 조금 더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할까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끝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서 먹지 마라, 이삭 비벼서 먹지 마란 말은 없어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진정한 안식을 하려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만 오면 됩니까? 교회가 오후 예배를 정해놓으면 오후 예배도 다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수요일도 예배가 있는데 반드시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새벽 기도를 정해놓으면 반드시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요렇게 시달리기 시작해요. 헌금도 보니까 주일 헌금만이 아니라 뭐 11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성교도 있고 수많은 헌금인데 저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미 십자가 보러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 이제 요렇게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르면 수만 가지 문제에 갈등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금식한다니까 비상이 걸리셔가지고 아이고 한 끼만 먹어도 손발이 떨리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끼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저주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율법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잘 지키면 되고 그러면 방종처럼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는 거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내가 헌금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것도 맞냐? 아니요. 틀렸어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에게 방종으로 복음을 적용시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정죄하는 율법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계속 그리스도 하면서 율법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면서 완전히 음란 타락에 방종에 아예 니골라당처럼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한마디로 정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베네스키들아. 예수님이 욕했다니까요. 한 가지만 몰라요. 도금을 모르는 거예요. 도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 지키려고 용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오늘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요소에 찌들려 있을까? 이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 땅으로 신앙생활에서 됩니까? 하고 시달리고 앉아있어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지금도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에 쩔어 살아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를 사랑이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로 가고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니까 둘 다 틀렸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율법을 왜 줬는지 복음을 왜 줬는지 답이 나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폐지시켜버린 법이 뭐냐? 그게 의문법, 제사법. 이제는 제사 양을 어떻게 자르고 그 필요 없어졌어요. 안 지켜도 돼요. 그다음 건강법, 음식법, 대세균질한 걸 먹어라, 비닐 없는 거, 그게 이제 안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국가법, 민법도 없어졌어요.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없어요. 서론을 말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율법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생규칙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폐해버렸다니까.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의문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로 도금한데 법령교리입니다. 자, 나는 한 번도 법을 안 어기고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에 60km 다니도록 딱 되어있는데 61 되면 저주받아야 됩니다. 61번 밟아도 저주받아야 돼요. 율법대로만. 하루에 여러분들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1년이면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 20년이면 만 개가 20년 30년은 만 개가 된다니까.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저주받게 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니까요 교통 위반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갓길로 달려. 그러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하나 받았어. 10만원짜리. 계속 갓길로 가. 왜?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받았는데 또 끊을 수 없으니 계속 갓길로 가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들이 있죠. 지금도 얼마나 사회법을 어기는 줄 압니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냐?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돼. 그러면 그 공사 500억, 300억짜리 공사 해가지고 1억 범칙금 내면 되지. 이 생각이요. 참 법 잘 지키구나. 이게 법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뭐냐? 복음에서 이걸 갖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뭐냐? 그게 바로 도덕법의 실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에게. 수너무나 많은 계명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법으로 다시 압축시켜버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로 딱 압축시켰는데 그것도 다시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오늘 이제 딱 찾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냐. 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준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보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는 응답이 되어버린다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장점은 뭐냐? 나는 말씀 지키려고 막 애쓰는데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한번 빠져먹었다면서 아이고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라면 국물 한 번 먹어버렸다면서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하나님 딱 째려보고 있다가 라면 국물 한번 금식 안 되는 거 라면 국물을 먹어 번개를 제가 죽입니까? 신앙하게 믿고 있는 신앙생. 아이고 내가 요즘 금식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치셨다면서 요즘 내가 십자가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치셨다면서 내가 헌금을 똑바로 안 했더니 우리 자녀들은 문제가 같은 그겁니까? 그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런데요 율법주의가 좋아 보입니다. 막 주의 말씀 지키려고 그런데요 계속 죄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 죄로 인한 공포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는 시달려요. 삶의 참된 기쁨과 간격은 없고 스스로를 죄를 정죄하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다 썩은 세상 너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고 너도 율법 나도 율법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구나 목사들도 다 썩었구나 장로 권사 집사 다 썩었구나 교회도 썩었구나 이 더러운 세상이구나 이러면서 막 율법을 쩔어가지고 시달리고 사는 신앙생활. 그럼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 이미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왜 지켰냐. 그러면서요 복음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유와 일시적인 기쁨은 누려요. 근데 다 끝났다고 막 방종해보면 기쁘냐? 안 기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초췌해져 버린다니까. 자기 삶에 대한 책임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없어. 예를 들을 필요 있나? 기도할 필요 있나? 찬양할 필요 있나? 다 끝났다며. 그겁니까?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폐기되지 않도록 율법을 갖다가 딱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의인의 원단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완전히 회개하게 만들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 얻는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면 오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초두에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냈냐면 율법은 폭군적인 남편, 술 먹고 막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이상한 남편과 혼인한 여자로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어머니 많이 팼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많이 팼습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은 폭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엄마는 그리스도인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벗어났느냐? 어떻게 새로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냐? 이걸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에게 매여 살았던 법에서 벗어났다. 물론 여성 우월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자가 남편의 법에 매여 산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고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아도요. 미국은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따라가요. 제 아내가 정경인데 미국 법으로 딱 바꾸면 장경으로 바뀌어요. 성을 확 바꿔본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나 더 미국보다 좋냐. 아예 자기 아빠 엄마 성을 2배를 이름 앞에 또 붙이게도 허락해가 이름을 이상하게 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성이 장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남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이름 어떻게 되냐. 장남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름을 똑같이 써준다고 평등해지냐. 아니라니까 그게. 그 거꾸로 남장영화가 어머니를 더 높여주면 우월해진 겁니다.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얻는 자유가 뭐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마음껏 이제 방종하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율법을 잡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줬다니까요. 지금도 모슬렘에는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애가 가게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동차를 갖고 와가지고요. 땅바닥에 계속 팔을 두고 자동차로 갈아버리더라고요. 뼈가 부스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강간범 전부 다 그 귀중한 부위를 갖다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 안 하겠지요? 안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추악함을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요즘 어느 정도입니까? 지하철 앞에서 갑자기 앞에 여자가 있어갖고 몸이 접촉돼가지고 딱 그 순간 그 안에 경찰이 있으면 잡혀가야 돼. 내 의지가 아니라도 의지를 갖고 막 비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지가 아닌데 밀려가지고 부딪혔다 그래도 잡혀 들어가야 돼. 요즘 시대가 이상해요. 더불어 점점 사람들 막 정죄하고 법을 많이 만들어갖고 죄를 안 짓게 하는데 죄가 컨트롤이 되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많아진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다니까. 아닙니까? 캐나다에서는 지금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어요.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합법화된 게 우루과이인데 두 번째로 합법화된 게 캐나다. 아마 캐나다로 가는 여행 패키지, 캐나다로 가는 왕복 항공권 급증하겠죠. 얼마나 좋아. 그거는 사고 하는 게 이제는 법으로 끝내버려요. 해방, 할렐루야. 그런 게 뭐냐? 음성화되어 있는 마약 판매하는 걸 갖다가 양성화시켜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마리아나를 이제 가게에서 다 팔아버리면 비싸게 팔 수도 없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근데 재미난 거는 마약을 하면 환각 상태는 안 오거든. 근데 마리아나를 하면 환각 상태가 와. 차 타고 가면서 마리아나를 펴버리면 운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가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걸 하라고 자유하게 푼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절대로 하면 죽인다, 감옥에 넣는다 해도 안 되는 게 죄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안 지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한 가지만 몰랐어요.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은 율법을 완성하신 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야만 율법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여러분, 나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한 명이 손 들더라. 자기 독자래. 형제가 없어서 미워한 형제가 없대. 여러분들,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미워해도 살인인 거예요. 다 따라해서 나는 살인범이다. 살인범보다 제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었으면, 제발 우리 집안이 망했으면 독서를 깔잖아요. 얼마나 독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해요. 그 말하는 나는 깨끗하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은종을 품은 것은 이미 가늠했다 그랬어요. 어떤 제가 미주에서 사역할 때 여자애가 막 아이돌 사진, 특히 아이돌 웃돌이 확 벗어가 배에 식스팩 있는 사진을 꽉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 저런 오빠랑 결혼하니까 살면 행복하겠다는 순간 강간하는 거라니까. 우리 막 요즘 청소년들 포르노 뭐 이상한 막 그런 거 다 보죠. 동영상 야동. 그거는 이미 간음도 그냥, 이거는 간음 정도가 뭐라 해야 돼요? 그래, 성도 작전 이상이지. 그래 놓으니까 여자만 보고 전부 성적 대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예 이상한 사이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고등학교 가가 바바리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막 펼치고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하나도 여자를 몇백 년 사귄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손잡고 나는 게 아니라 막 성관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 못해요. 맨날 성병 관리가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게. 마음껏 해도 된다고 열어줘도 안 되는 거고, 하면 죽인다고 강하게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죄요. 그게 죄의 권능이요. 그게 죄의 권세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다가 온종하더라 됩니다. 일평생 매여 종로로다든 꼭두각시처럼 매였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끝내고 해방시키려고 온 분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오늘 답을 좀 분명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얻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딱 보니까 오해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너는 무율법자다, 반율법자다, 탈율법자다, 율법 폐기론자다 막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있다. 너희들 지킬 수 있냐? 다 지켰어? 철저하게 지켜? 여러분 계속 물어보면요 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요? 100번만 물어보세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지킵니까? 아멘. 그럼 진짜요? 아멘. 진짜요? 그럼 아멘. 진짜 지켜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죄의 권능이요. 그게 율법의 권세라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니까요. 저는 고신층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머리에 약간 물만 막 많이 칠하고 막 입술 벌겋게 칠하고 화장 칠하게 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저것들 머리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야 돼요. 저것들 갖다가 어떻게 두들겨 패야 될까? 속으로는 표시는 안 되는데요. 저 끌렁끌렁한 애들만 보면 저것들 두들겨 패야 돼요. 어제도 싹 저쪽에 코인노래방 뒤쪽에 가니까 중학생들이 그쪽 뒤에 목욕탕 그 어둠 침침한데 담배 피고 있다가 제가 쓱 들어가야 돼 놀래가지고 무슨 선생님인가 경찰인가 이래가 이러고 있더라고. 그 숨어가지고 왜 숨어 피지? 따뜻하게 교장실 들어가고 교수님 담배 한 대 주세요. 불 좀 붙여주시고 맞담배 피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좀 멋있게 해보지. 못하는 거 스스로 알아요. 지금 내가 이거 피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 아직 나이상 건강에도 안 좋으니 하는 거 아니다 아는데 계속 이걸 엉덩이면서 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에 매여버려요.
죄의 오염이 돼서 아예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책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존파처럼 사람 죽여가지고 심장을 꺼내가 잘라가고 서로 먹었다니까. 피 질질 흘리면서 먹어야 더 남자다운 것처럼 완전히 사단이 종로로 나는 대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판사들도 보세요. 아예 자기들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깨끗하게 쓰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권세요. 그게 죄의 권능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말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판장이 재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 조금 나은 사람이 하는 게 나아. 다 죄 안 짓고 지 마음대로 삽니까? 그럴 수는 없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조금 지키는 것 같을 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나는 금식도 한다. 나는 헌금도 철저히 한다. 나는 모세오경도 외운다. 나는 구제봉사도 한다. 너희들은 왜 타냐?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쳐다보면 웃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면 웃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말하는 입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죄악 가운데가 있는데 저를 비롯한 성직자들조차 더 성직자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아닙니까? 뭣도 모를 때 더 잘 지키는 줄 알고 난 죄 없어요. 뭐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그게 죄라니까. 입을 계속 때려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면 지금 내가 율법에 얼마나 쩔어 있는지 복음이라면서 얼마나 방종에 쩔어 있는지 지금 그걸 빨리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은 인간에게 의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정죄를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죄야. 몇 살까지는 술 먹으면 안 돼. 몇 살까지는 담배 피면 안 돼. 몇 살까지는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정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게 율법이라니까. 정죄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걸 두 손 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이요. 약속이라니까. 그걸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니까 단절되니까 아예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를 주셨다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발꿈치가 상할 뭐부터 줬어요? 복음부터 줬다니까. 가죽옷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복음으로 우리를 입히고 먼 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에게 준 게 율법이요. 하나님은 율법부터 준 게 아닙니다. 복음부터 줬다니까.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아무리 지키려고도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뭐가 좀 될 때는 그럼 내가 좀 새벽 기도도 하고 정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 좀 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요즘 헌금도 똑바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꾸 남편하고 싸우고 부모님 대들고 공부도 안 하고 뭔가 이러니까 똑바로 못하는 거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받은 거다. 즉 3장 22절에 따라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문제 하나도 괜찮고 IQ가 낮아도 괜찮고 돈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완전한 의를 주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뭔가를 잘하는 몸부림이나 노력이나 공덕으로 쌓아가지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빨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된다니까. 그래서 두 손으로 버려야 돼요. 저는 이야기했죠. 우리 사명제 어릴 때 교회 안 가고 헌금 까먹고 막 거짓말하다가 계속 또 들으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그 손 들어야지 안 맞지. 갔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이게 건강한 거는 갔다고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라. 여러분들이 신실합니까? 아니요. 자꾸 안 신실한데 신실한 척 하려고, 안 거룩한데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스스로를. 아이고 내가 애들한테 좀 잘했어야 된다 화를 내버렸네. 내가 이랬어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맡기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몸부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버리게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진짜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용서면 한계가 온다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오면 지치지 않습니다.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아멘. 믿음은 의롭게 된다. 철저하게 잘 행하면 의로움이 아니고, 학교 수업 잘 듣고 시험도 잘 치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쓰고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은 의롭다 안 한다니까. 왜? 지 속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요. 지 속은 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라고 시키니까. 착한 척 해야 부모님을 용돈도 주고 하니까 하는 척 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쓰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누려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 버리는 행함과 순종이 나오는 삶이요. 초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율법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세계복만을 완성하는데 순교까지 자기 삶을 들여버렸다니까요. 순교까지 하라는 율법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좀 아시겠지? 근데 제가 많이 숨기고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타나요. 나 깨달아요. 어떤 학생들을 만날 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제가 조금 고함을 쳤습니다만, 애들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이상한 짓 할 때, 저걸 띠가 그냥 머리를 한 번 때려버릴까.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어버치고로 제가 던져버릴까. 저희 예전에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찬양 감독을 하는데, 찬양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그러면서 완전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10원짜리 한 게 우리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던졌는데 이게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라 또르르 굴러와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그것도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씩씩 돌다가 칙칙칙칙칙칙칙 탁 서는 거예요. 우와, 지금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뚜껑을 열렸어요. 코에서 바람 나오고 귀에 바람 나오고 제가 이 기타를 들고 가 머리를 한테 그냥 패버리고 싶으면서 째려봐서 가는 것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저걸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닙니까? 걔네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허물과 죄로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 우리라니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설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떤 목사가 그리스도 앞에 행합니까? 감히 어떤 목사가 십자가 앞에 나섭니까?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악의적인 비방이 뭐냐?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죄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 좀 더 짓자. 그 은혜 더 안 주겠냐? 그냥 술 한 잔만 먹지 말고 떡이 되도록 좀 묵으면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게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힘을 더 주지 않겠나? 희한하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개는요, 지가 음식 먹고 오바이트 했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더러운 걸 갖다가 또 좀 이따 가가 핥아갖고 또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웠던 걸 갖다 내뱉었는데 다시 가갖고 그걸 핥아 먹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런데 아예 범죄를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타락으로 가는 게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죄의 본능이라니까. 그게 죄가 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고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낙설할 필요도 없다.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진리를 갈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요 몸부림으로 사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전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했던 걸 넘어설 수 있는 헌신, 넘어설 수 있는 순종,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순종과 참된 봉사와 참된 누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린다는 표현은 뭐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뭐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아니요.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 순교를 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통을 감사로 누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오는 괴로움을 멸류관 삼았다니까. 그게 초대교회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누림을 갖고 있었다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편안. 아멘입니까? 돈이 좀 생기면 기쁘고 공부가 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성공하면 기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오고 극심한 어려움이 오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문제가 더 오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고통들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오는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가지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또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타이거 우즈가 자기 아버지가 많은 여자들하고 바람나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패고 가정 깨지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랬던 타이거 우즈가 금발의 8등신 미녀들 더 많이 사귀고 더 무너졌다니까. 아직까지도 타이거 우즈가요, 그 한번 무너지고 난 걸 재기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본능에 공격받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마음의 할례, 영원한 할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택시기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주를 인정하는 자기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 직장에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못 가서 운전하고 있는 건지 갈 수도 있는데 맨날 저기 예배 시간에 대놓고 택시 기사들이 모여가 파토 치고 도박 많이 하거든. 주일 예배 시간에 숨을 긋고 도박하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갈 시간 그런 게 다 알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할렐루야. 전에는요 교회에 오는 게 힘들었어. 예배
예배 시간에 막 메시지 듣는 게 힘들었어. 막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었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교회 오는 게 기뻐. 예배 드리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문제가 7장에 와서 혼인관계로 비유하면서 강력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냐? 무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음란 타락에 빠지고 죄 짓는 게 영광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하는 건 다 죄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있게 예배드리고 이유있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유있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방종으로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온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를 살렸는데 제가 이 복음 몰라서 그냥 전부 정지하고 죽이고 다녔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럽니다. 네 목사 안 됐으면 형사 아니면 조폭 같은 거였어요. 둘 중 하나는 잡으러 다니든지 도망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라는데 근데 감사하게 목사가 내가 경찰한테 너무 범죄를 저희 그 군대 생활할 때 선배 지금 형사를 했는데 그분에게도 보험처럼 토독질하고 범죄자들에도 보험처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율법을 버려버렸다는 게 아니요. 율법을 버리면 양심까지도 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생활은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금수, 동물들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정지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죄인을 정지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됐으니 죄를 이제를 져서 그래서 이제는 형량이 얼마니까 벌금을 내고 감옥을 몇 년 살아. 율법의 정죄는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벌금 내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감옥에 몇 년 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죄라니까. 이 같은 사망의 선언은 율법의 정죄로 온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 해방은 방종의 해방과 자유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복음 안에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남들이 보면 저 교회 가고 날마다 뭐하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콜라테 가고 춤추고 막 아이돌 그룹 있는데 막 내가 하고 싶은 인생 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냐? 해보라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를 하며 죄와 저주와 율법에 매여서 종노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누리고 나니까 율법과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 지금도 율법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건져내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고 끝냈다. 매이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펴보세요. 성경 거기도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 받았다고 개망나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저주스럽게 사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빛을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이 보이도록 만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윤리 도덕적인 걸 포함하고, 어떤 분은 포함 안 해 이래갖고 윤리 도덕적으로 안 하고 영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뭐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착해야 돼. 당연한 거니까 왜 그렇게 지어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데와 영원히 해방되도록 돕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됐어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디냐? 옆 사람한테 라면 같이 삶아주고 입도록 갖다 주는 게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안전뱅이가 육신봉사, 인간적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 율법의 1.1획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런 목사님도 많습니다. 순종 안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로만 해라가 아니라 행하면서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해야 본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복음도 모르고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줄 알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열매가 더 멋있어야 되지 않겠냐?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즉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복음만을 위하여 죽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인간도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이루셨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복음을 줬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성경의 복음만을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의 전도의 삶 속에 있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넘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서는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개념이 생명에 이르게 할 개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개념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개념, 그게 복음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개념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예수님이 참 제사장, 예수님이 참 왕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에 종도를 하지 마시고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몇 번 빠지다가 물리지도 마시고 한 번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냐? 아니요. 합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날마다 율법으로 나를 정리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 기질이 그렇게 선하지 않고 우리의 기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율법에 매여 또한 방종에 이끌려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아가며 사실대로 믿게 하시며 사실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